하나님께서 우리 빈누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는 것을 몸으로 생생히 경험할 수 있었던 지난 주간이었습니다. 창립 감사에 이어서 장로 임직을 위해 온 성도들은 한 가족이나 다름없이 함께 봉사하고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한 가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교회 바깥의 세상 일은 우리 기쁨과는 달리 어려운 일들로 마음에 고통을 많이 준 한 주간이었습니다. 코로나는 아직도 수도권에 확진자를 계속 발생시키며 대전까지 내려가서 일상의 활동을 무겁게 제약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희망을 품게 했었던 남북관계는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군사적 움직임, 거기에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망언을 보고 들으면서 우리 국민의 마음은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런 원인들이 사실은 하찮은 데에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하찮게 여겼던 바이러스가 세계를 온통 창살 없는 감옥으로 꽁꽁 묶어놓았습니다. 대북 전단이라는 하찮은 풍선 날리기에서 촉발된 문제가 민족의 화해와 세계 평화에 심각한 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풍선은 하나의 빌미이며 미국과의 사이에서 구사하는 북한의 위협적 전술임을 우리가 모르는 바 아닙니다. 하지만 그 바이러스나 이 풍선, 이것들은 다 하찮게 보아서는 안 될 것이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건강과 평화를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원인이 되지 하찮은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가 더 일찍 깨닫고 있어야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하찮다는 말이 나옵니다. 하찮다라는 형용사는 하치 않다의 준말이에요. 별로 훌륭하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대수롭지 않다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만나를 먹다가 그것을 가리켜서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랬거든요. 영문 성경에 영어로 이 미저리라는 말이 보잘것없다, 볼품없다 그 말입니다. 미저리. 그래서 이 만나를 가리켜서 miserable food, 하찮은 것, 대수롭지 않은 형편없는 음식이라고 이렇게 했다고 하니 이 하찮다는 말 속에는 초라하다는 의미를 넘어서 마음속에 교만과 불신앙이 이 백성들 사이에 자리를 잡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음식을 하찮게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미처 예상치 못한 커다란 문제와 고통이 눈앞에 있게 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길어졌습니다. 더군다나 에돔 왕이 길을 딱 막아요. 그래서 전쟁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수 없이 멀리 남쪽 홍해인 아카바 만 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회를 하느라고 힘들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 불평쟁이들이 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민수기 21장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세번역 성경은 이 대목을 이렇게 썼습니다. 백성이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난다. 이것이 웬 말입니까? 도저히 먹을 것을 얻을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초월적 능력으로 양식이 된 것이 바로 만나입니다. 밤에 이슬이 내릴 때 그때 만나도 함께 내렸으며 이 맛은 꿀 섞인 과자와 같았다. 출애굽기에 그렇게 기록이 됐었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얻어먹었던 고기나 생선과 과일에 비교하면
소박한 음식인 것임에는 분명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하늘 양식이며 기적의 음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하찮다고, 처음에는 세상의 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이토록 기적의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했던 사람들이 시간이 좀 지나자 하찮다고, 생선과 고기만 못하다고, 처음 받은 은혜의 경험을 망각한 탓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잊어버린 자리에 생기는 것은 불평과 교만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우리를 망쳐버리는, 영적으로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이 불평쟁이들 앞에 사막에 불뱀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독성을 지닌 뱀이라 물리면은 불타는 갈증과 열로 인해서 죽어가는 이 무서운 불뱀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름이 불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놋뱀을 만들라,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매달게 하셨습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 놋뱀을 쳐다보면 목숨을 구하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이것은, 이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 말씀, 예수님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바로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높이 달릴 것이다. 불뱀의 독을 치료하기 위하여 놋뱀을 만든 것처럼 인간의 죄를 사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형상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이 시대의 죄악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놋뱀,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뿐이라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찮은 것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가고 있는 성경의 범위 안에서만 찾아도 하찮게 여긴 것들이 많아요.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는 발람이라는 이름의 메소포타미아 출신 유명 점술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려 성경의 3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수요 예배 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면서 살펴보았는데, 이 발람이라는 이 점술가는 하나님을 몹시 두려워하면서도 내면의 탐욕과 술수를 버리지 못하는 이중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와 이름도 비슷한 왕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발락인데요, 이 발락이라는 이름 비슷한 왕이 모압 왕이에요. 이 왕이 엄청난 복채를 주어서 그를 초청을 합니다. 왜 초청을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행진해오고 있는데 강해요. 군대가 강해요. 그러자 이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하고 복채를 주어서 이 발람이라는 점술가를 초대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발람에게 임하셔서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물질의 유혹을 견디지 못한 발람은 나귀의 안장을 찢고 기어이 길을 떠났지요. 포도원 앞을 지날 때였습니다. 갑자기 나귀가 길에서 벗어나더니 막 밭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발람은 채찍으로 나귀를 쳤습니다. 이놈아 왜 이래? 쳤겠죠. 그러자 나귀는 포도원 담에 몸을 대고 막 비볐으며 발람의 발이 담에 짓눌리게 되자 그는 화가 나서 또다시 채찍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나귀는 앞으로 가기는커녕 바짝 땅에 엎드려 버렸습니다. 화가 난 발람은 이번에는 채찍이 아니라 지팡이로 나귀를 때렸습니다. 그 순간 놀랍게도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이나 때리느냐?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하찮은 동물 나귀가, 그나마 동물 중에서도
아주 순번에 떨어지는 이 하찮은 정말 동물인 나귀가 입을 연 것입니다. 입만 연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귀가 왜 그랬을까요? 그 앞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길을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귀 눈에 보이는 천사를 이 발람은 보지를 못한 것입니다. 죄와 욕심이 앞을 가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없습니다. 나귀도 보는 것을 인간이 못 봅니다. 무지한 인간을 깨우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하찮은 나귀의 눈과 입을 여셨습니다. 이 순간에 나귀는 하찮은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도구였죠. 이 하찮은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도구로 삼으신다는 사실. 유명한 복술가 발람은 자신이 나귀보다 더 보잘것없는 인간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에 하찮은 것이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일과 맞닥뜨립니다. 민수기 22장 34절을 보실까요? 이렇게 합니다.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러분 이 성경 읽으면 좀 사람 같죠? 이제 됐죠 이제? 당신이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나 가겠습니다. 우리가 참 이상한 것은 이때 하나님의 대답은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거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끝내 막으셔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나귀에게 아주 물게 해서라도 그냥 저 옷을 물고 그렇게 해서라도 못 가게 하셔야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 가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 인간은, 이 발람은 나귀의 입을 열게 하시고 칼을 빼든 천사를 보았으면 즉시 무릎 꿇고 포기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이 인간은요,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않으시면 조건을 붙입니다. 당신이 안 좋아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돌아갈까요? 그의 눈에는 은과 금이 어른거리고 그의 마음은 어서 복채를 주는 왕에게 가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서도 당신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제가 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실 때에 아담과 하와에게 우리가 참 좋아하는 자유의지도 함께 주셨습니다. 선악과를 두셔서 금지하신 이유는 사람을 시험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피조물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이었습니다. 너희가 내게 순종할 수 있는 자유를 준다. 순종하지 않고 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말씀에 순종하거나 또는 하나님께 거역하는 그 선택은 우리가 임의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 내 의지에 따라서 행한 그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결과에 심판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자유롭게 벌인 일, 이에 대한 결과의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발람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끝내 멸망의 길을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는 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을 가고 계십니까? 혹시 내 앞을 막으신 적은 없으셨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하찮게 생각하고 그냥 내 뜻대로 가버리지는 않았는지요. 하찮은 나귀 같은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막으실 때
못 들은 채 하신 일이 없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봅니다. 우리 법육 가운데 또 하나 하찮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나 보았습니다. 제가 하나 더 말씀해 볼까요? 민수기에 슬로브핫이라는 어려운 이름을 가진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슬로브핫이라는 어려운 이름을 가진 사람이 세 번이 나오는데 민수기 26장 33절, 27장 1절, 또 민수기 맨 끝장인 36장 2절에 또 나와요. 그런데 이분이 뭐 특별히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번 나오는 이유는 스라의 아들이 없고 딸 부자로 살다가 그냥 광야에서 죽은 분이에요. 무슨 활동이 없어요. 아마 딸이 5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 이 5딸 이름이 여러 번 나왔어요.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나중 36장에는 이 딸 이름대로 순서가 바꿔진 걸 보니까 여기 나눈 순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다시 한번 이제 나중에 우리 공부할 때 말씀을 드리죠. 이 5딸이 용기 있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남았습니다. 이 5딸들이 역사적인 새 상속법을 세우게 됩니다. 그 시대는 여성의 존재 자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 때였습니다. 우리 성경 보시면서 우리 여성 성도님들 불만 있으시죠? 남자만 인구 조사 대상이었고요. 전쟁에 나가는 것부터 기업의 배분을 포함한 사회적 권리가 오직 남자에게만 있었던 시절입니다. 그런 까닭에 여성은 남성에 비교할 때 하찮게 보는 풍조가 있었습니다. 이 통념을 깨뜨리고 슬로보앗의 5딸들이 용기 있게 회막문에 나와서 아버지의 기업 유산을 받기 원하며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공론화시켰어요. 공개적으로 호소를 했습니다. 민수기 27장 4절입니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며 담대하게 여성의 평등권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여성을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던 사람들이 번뜩 새로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각성의 시간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대학에서 가르칠 때 김오남이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오남이 남학생이 아니에요. 아주 곱게 생기고 공부도 잘하는 똑똑한 여학생입니다. 그래서는 제가 보니까 새로운 학생 이름이 오남이에요. 보니까 여자 아이더라고요. 그래서는 막 입학하고 난 서로 이제 한밤들 자고 이제 하는 MT 자리에서 제가 재미있게 걔한테 너 넷째 딸이구나 그랬더니 오남이가 고개를 막 끄덕이면서 웃고 뭔지 모르는 학생들은 의아스럽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눈을 깜빡이더라고요. 이 오남이는 넷째 딸입니다. 그 다음에는 남자애를 낳으라고 사내애를 낳으라고 이놈 이름에다가 오남이 이제 5째는 남자다. 그러니까 이 이름을 이렇게 붙인 때에 얼마 되지도 않은 그 때에도 오남이란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는 이름 덕분인지 남동생이 태어나서 그래서 육남이는 없다고 그렇게 말해서는 같이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쁜 제자예요. 제 제자 오남이는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딸은 몇이나 낳았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남이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전에 우리 여성분들의 이름들이 이름도 제대로 안 지어주시고 딸마기 이제 이걸로 이제 그 딸 끝난다 해서 딸마기, 끝예, 말순이 이게 다 이 딸 많은 집의 그 여성 이름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그 이름으로 그냥 살다가 시집 가면 누구 마누라 또 아이를 낳으면은 또 누구 엄마로 이름 없이 살아갔습니다. 그분들의 이름을 찾아준 것이 교회인데요. 그래서 그분들이 교회에 나오시면 여성의 이름이 모두 회복되었습니다. 김달막 집사님, 이끝예 성도님, 이렇게 다 초기에 이름들이 회복되셨어요. 자, 교회의 덕분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랬는데 그 옛날 모세의 법에도 여성 상속권이 없었어요. 지금 이 민수기 27장 전까지 없었습니다. 모세는 5달의 호소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옳다 명하시는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없을 경우에 모세의 율법이 불완전하지만 그 지파 안에서 유산 상속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지파들이 땅 받고 유산들이 아주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여성들이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면은 이 기업들이 복잡하게 되고요. 거기 지파 안에 서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면은 바로 이 유산의 권리를 그대로 상속하게 한다 하는 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획기적인 권리였던지 민수기가 끝나는 36장의 마지막 대목이 이 제도를 다시금 확인하면서 민수기가 마쳐집니다. 아주 대단한 법이었다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찍이 이 여성 상속권을 인정을 했고 역사가 흐르면서 여성의 권리가 점점 더 발전해서 이제는 투표권뿐만 아니라 피선거권까지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글래스 실링, 우리말로는 유리천장이라고 하는요. 글래스 실링, 유리의 벽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에까지 뻥 뚫린 것 같지만 여성이 그리 올라가면 유리천장이 있어서 머리를 부딪히고 못 간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가로막는 벽이 있다.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다 높이 출세하고 올라갈 것 같지만 여성이기 때문에 그걸 가로막는 벽을 가리켜서 유리천장, 글래스실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남녀를 차별하거나 여성을 하찮게 여기신 일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태어난 우리 인간들은 하찮은 인간이 없다. 특히 생명을 낳고 기르는 여성을 귀하게 여기시고 교회를 통하여 많은 은혜를 내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의 범위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찮게 여기기 쉬운 일들이 많이 있네요. 제가 얼른 골라보아도 이런 3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칫 하찮게 여기는 잘못이 셀 수 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잊지 마셔야 할 것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은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가운데 그 많은 것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 예수님의 기도, 일용할 양식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먹을 양식을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고 감사를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걸 잊어갑니다. 우리나라에는 옛적에 춘궁기라는 말이 있었어요. 지금도 춘궁기죠. 봄철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이 보릿고개가 공포의 상징이었고요. 보릿고개가 태산보다 높다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넘기 힘들면 보릿고개가 태산보다 높다고 했을까요? 요새 젊은이들은 보릿고개가 무슨 말인가 할 것입니다. 아는 젊은이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묵은 곡식이 다 떨어지고 새 보리는 아직 여물지 않아서 먹을 것이 다 떨어진 때를 말합니다. 보릿고개입니다. 보리 거두는 맥추를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성경에 있는 이 절기 맥추 감사절이 2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요사이 맥추 감사절을 아주 소홀히 생각하고 없애버린 교회도 많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있더라고요. 2주 후에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마치 광야의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불평했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보리밥이나 서민들의 식사 메뉴를 이따위 것, 보잘것없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큰 잘못입니다. 보리밥 한 그릇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양식, 일용할 양식이다. 한 끼 식사를 대접하면 10만 원이 넘고 그렇게 해야 좋은 대접이라고 생각하면 옳지 않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이 새롭게 먹을 것이 다 좋은 음식으로 바꿔주고 난 뒤에
지금은 하찮은 것이라고 대접을 받는 곰탕, 갈비탕, 국밥, 이것이 귀한 거다. 이것 한 그릇 대접을 받았으면 가장 귀한 대접을 받는 것으로 여겨라. 저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귀한 일용할 양식들입니다. 이 일용할 양식을 마음에 새긴 그리스도인들은 이 밥 한 그릇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새깁니다. 하찮은 것은 없습니다. 하찮은 식사도 없습니다. 만나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모세의 선포를 들어보십시오. 신명기 8장 16절 모세의 설교입니다.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모세가 설교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하찮게 여길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면서 겸손한 백성으로 살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새길 수가 있습니다. 그 양식 앞에서 오히려 하찮은 우리를 이렇게 먹여주신, 하찮은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야 하실 것입니다. 또 살핀 대로 발람의 나귀 같은 하찮은 동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다고 하였죠. 그러므로 믿음의 자녀들은 늘 높은 곳을 바라보는 한편 내 주변에서 들려오는 여러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나보다 더 지식이 부족하고 나보다 더 사회적 지위가 더 낮고 재산 정도도 더 낮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들려오는 소리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 나귀의 입을 열어 당대 최고의 복채를 받고 있는 점술가를 꾸짖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기어이 고집부리고 자기 길을 간 발람의 불순종은 후대의 큰 교훈으로 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갖는 것은 좋으나 무조건 내게 이것을 해주시라는 기도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겸손히 묻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래서 이 하찮은 것 속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우리가 마음속에 받도록 하는 이 겸손한 자세,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 하찮은 인간은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창조로 인격체가 된 구원 대상들입니다. 똑같은 인간들입니다. 지금 성별, 인종별, 신분별, 또 장애 등에 따른 차별이 인류의 역사를 고통스럽게 해왔습니다. 이 시대 최고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이 미국은 레이시즘, 인종차별로 인하여 큰 애로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요 한 형제라고 하신 성경 말씀은 인간이 모두 하나님 안에서 존귀하기 때문에 차별은 없다, 하찮은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찮은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를 위하여 귀중한 하나님의 뜻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작은 일용할 양식을 우리 함께 먹으면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것들을 다시금 새겨보고 나누는 그러한 은혜로운 삶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꼭 마음속에 새기실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결코 하찮은 것은 없다. 그 작은 은혜, 거기에서 우리의 삶을 가르치시는 귀한 일이 시작된다. 우리가 꼭 받아야 할 은혜로운 교훈입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내 지식과 내 지혜로 다 배분하며 이것은 하찮은 것이고 이것은 별로 보잘것이 없고, 사람들도 내 마음대로 이것저것 나누면서 저 사람이 하는 말은 하찮은 것이며 또 저 사람이 하는 말만이야 권위가 있다 생각했던 것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 내어놓고 죄송하게 반성합니다. 주님 앞에 하찮은 것은 없습니다. 주님, 저희 같은 사람들까지도 귀하게 보셨는데 어떤 사람이 내 앞에서 하찮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주님, 죄송합니다.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에 하찮은 것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귀한 만나 일용할 양식을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